오늘 우리 민수기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발락이 선지자 발라함을 이용해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에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에는 이 발람의 예언 가운데서 세 번째 예언 그리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로 다른 장소로 또 이동합니다. 소위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부정이 탔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장소로 옮겨가서 새롭게 또다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저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부올산 꼭대기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23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부올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자신이 두 번에 걸쳐서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완전히 주장하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관심을 살피는 태도를 취합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세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했다.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보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가 예언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백성들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들 가운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 가운데 그 내용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7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세요.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3절에서부터요 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3절과 4절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먼저 표현하냐면 자신이 무지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를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무지 가운데 자기를 깨우쳐셨던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말이 주어집니다. 3절 보세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무지한 자였다. 또 눈을 감았던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돈을 가지고 부와 기를 약속하면서 이 선지자를 와달라고 말하는 이 모압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는 결국 길을 가게 되죠. 길을 가다가 뭘 봅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귀는 보는데 이 어리석은 선지자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면서 두려워하게 되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지를 일깨워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 계속 이어집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가서 보면은 끝부분에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민족들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대적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9절에 보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저 백성들이 지금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민족이 얼마나 힘이 강한 민족인가를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발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틀어막아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앞에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면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마치 그런 광경입니다. 모압 왕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선지자의 입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발락이 또 화가 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인데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내가 너를 지극히 존귀하게 할 기회를 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존귀하게 될 기회를 빼앗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자 이 발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이미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 15절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이 예언의 내용에서 또 확인되는 것은 자신의 무지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 하는 고백이 15절, 16절 표현됩니다. 그리고서 이 17절, 18절, 19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때의 일, 가까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겠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18절 에돔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하에 주어지는 계속되는 내용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아말렉도 21절 보면 겐족속, 가인족속의 경우도 그렇게 될 것이다.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아수르, 에벨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 나라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 내용이 실현된 걸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죠. 한때 힘을 뻗치고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 강성함을 드러냈던 그 민족들이 결국 때가 지나서 망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그들을 반대했던 그 족속들은 일어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 앞에서 모든 나라들은 다 쇠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방의 대적나라 군주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 나라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순간들이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용감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멋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 지금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일을 더 힘써 구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이 감염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 일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생각하며 더 바싹 긴장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도 이러한 일들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누구이기에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용감히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대적자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복되게 하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